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허리를 동일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팔 수술을 하고 이제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게 다 이제 수술을 다 풀었어요. 이번 주에 의사가 이제 붕대도 풀고 실밥도 따고 해서 이제 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상 없이 많이 찍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며칠 정도 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지시대로 했더니 정말 신비하게 이게 다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병의 전문가는 의사입니다. 내 병 내가 안다. 정신없는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병은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요, 핀을 이렇게 제 피가 핀이 이만한 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 그때 피아노에서 떨어져가지고 피아노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뼈가 그렇게 조각 날 줄 몰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요, 환자 가운데 착한 환자가 있고 아주 나쁜 환자가 있대요. 착한 환자가 나쁜 환자가 뭔지 아니까 뼈가 똑 부러져 오면 착한 환자래요. 딱 뼈가 여기 붙이가 있는데, 근데 조각 난 이 뼈는 의사가 하여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나쁜 환자래.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핀을 이렇게 꼽았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별로 모르겠습니다 하고 꼽았는데 뼈가 부러진, 몇 조각 부러진 뼈가 제자리를 딱딱딱 잡았어요. 의사가 놀랍습니다. 너무 잘 붙었습니다. 근데 또 핀을 또 이제 빼는데, 어쨌든 제가 뺄 때는 요게 약간 이렇게 마취제를 놨던가 이래가지고 쏙 뺄 줄 알았더니요, 전신 마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가지고 의사 말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이제 회복되어서, 참 제가 병상에 있는 그 시간들이 제 영혼의 병상에 앉았던 느낌이었어요. 내가 예수 바로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내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제 내 삶을 다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자신이 의사란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의사가 나보고 오지 말래요. 병원에 오지 말래요, 이제. 건강하니까. 근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면 건강한 자와 병자를 우리가요, 우리의 몸은 의사가, 육체의 의사가 치료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의 삶의 병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건강한 자가 의인입니다. 병든 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 그 도와달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펴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를 자세히 보니까, 내가 사무엘 선자를 보고 다니엘 선자를 보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욥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생의 고통은요, 죄가 아니고 고통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왜 죄가 고통을 주냐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을 받으니까 이 죄 문제를 치료하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힘들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육신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이 풀린다는 게 성경의 놀라운 진리예요. 제가 이제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만나면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문제 만나면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 키가 뭐냐? 하나님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 모든 삶을 원상으로 복귀시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 재산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이걸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거 잘 몰라요. 자, 요한복음 3장 10절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너희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었다. 예수님,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제가 집사로 또 주의 종을도 좁게 가지고 속에 이제서 이 진리의 말씀이요, 너무나 제가 강렬하게 옵니다. 강렬하게. 우리 믿는다 할 때 예배당 나간다. 기독교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성경 안다.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그 내용이 뭐냐는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을 치료하듯이 죄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걸 왜 모르시나요? 오늘 죄를 끌어안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 것이 과거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집사 때 몰랐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깨달습니다. 사실은. 부끄럽게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아니, 저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해서 너 죄를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고통은요, 멸망의 맛보기입니다. 앞으로 당할 영원한 고통의 맛보기가 이 땅에 사는 고통이. 근데 예수님이 되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이 90이나 목사님이신데, 정말 목회를 시골에 잘하시다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시골에서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최고의 번화 도시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잘했어요. 잘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시골로 돌아갔어요. 과거에 목회하는 거. 돌아갔는데 아내는 병력 나오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으로 이 목사님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제가 목소리 나오니까 다행이지, 목소리 안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근데 목소리가 캄캄하게 나오던 목사님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결국 목사님은 목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목사님에게 교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불러갈 때 저를 불러가시오. 주님, 저 이제 뭘 하라고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음성이 싹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있냐? 살아나더라. 나는 목소리 나오지 않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넌 나에게 소중한 자야. 너는 너무나 나에게 귀한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뒤에 음성을 듣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쫙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있다. 근데 목소리 안 나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글을 쓰는 조금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가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두 날개 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들어오신 분은 아멘 하세요. 다음 주는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날개 밑에 들어오면 어떤지 알아요?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댐물이 넘쳐서 안동댐이 800톤 방류 하나, 이마댐이 400톤 초당 방류 하나. 어제 물어보니까요,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안동댐이 초당 800톤을 방류한다. 별로 안 놀래니. 이마댐이 초당 400톤을 방류한다. 초당. 눈 깜빡한데 800톤을 쏟아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생명사기 안에 보호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때까지 기도하냐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의서, 우리가 지은 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불행, 마지막에 죽음과 멸망까지요, 이 죄로 엮여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세우스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생명은 뭡니까? 살맛이라는 겁니다. 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도 아멘, 하늘나라가도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자는요, 이 땅의 삶이 고통, 이 고통과 비교되지 않은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뭘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 구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땅의 모든 비극은 독생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경제인들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치열한 시대입니다. 직장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어제 어떤 분이 내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일반 기업엔 들어갈 수가 없대요. 노조가 장악을 해가지고요, 자기 자녀 넣고 너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의대로 다 몰린대. 의대로. 네. 의대만이 앞으로 취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서울대 학생이 자기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의대로 재입학을 한대요. 우리 사회가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한 보장을 하시는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요, 모두 행복한 자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하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믿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 내가 회개할 것을 몰랐어요. 회개할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무것도 안 묻게. 내가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리도 열고 저도 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은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겨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넉넉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뛰는 사람이 자동차하고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것은요, 정말 든든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오늘 본문 돌아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여러분, 잠깐 근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조음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한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저는 이 믿음이 확실하길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믿음 안 흔들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셔요. 믿음의 확실함은 오늘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긴가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믿지 마세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에 절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요. 가능한 한 말씀에 마음을 딱 집중하시면요. 자, 보세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인도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때까지는. 여러분, 이게 가슴에 딱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내 앞에 칭찬의 날이 오셨구나. 영광의 날이 오는구나. 존귀하게 될 날이 오는구나.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반경 한 100리 정도 안에서 복음 전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으면 막 차로 가서 만나고 하지만 뉴스가 있습니까? 교통편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타난 것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땅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믿음의 길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했다. 그게 전부인지 알아요. 그 응답은요, 앞으로 진정한 응답인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이 소소한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척추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 아시겠죠?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부러지세요. 척추가 부러진 건 부끄러운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척추가 부러졌을 때 목회를 끝낼 줄 알았어요. 이 척추 부러졌는데 그때 65세 때거든요.
근데 119 그 제 아내가 그때 고마운 것이요. 아내가 만약 저를 급해가지고 막 택시 태워 갔다면요. 저는 강원래처럼, 예? 하반신 마비로 이제 실체했다고 이래. 근데 아내가 머리가 뭐 비상하더라고요. 119 고위대가 탁 와가지고 딱 집어가 척추 뿌리더니 딱 싣고 올라간대. 제가 그때 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나는 목회 계속한다 생각 안 하고요. 그런데 제가 3주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서요, 저건 기도하면 될 문제인데, 기도하면 풀어줄 문제인데,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자녀 문제 가지고, 왜 남편 문제 가지고, 왜 자녀.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당장 안 풀어줘도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10절에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구해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살로 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려운 구절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의 선자들은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고 어떤 분일까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구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거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마음을 받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도대체 우리가 지었던 죄를 누가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들은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분이 오신다는 이 믿음을 주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자 13절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전리의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이렇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옷이 긴 옷을 입습니다. 우리 여인들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면 부엌에 가서 일할 때 못하기 때문에 끈을 따기 묶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옷이 이렇게 긴 옷은 너플너플거리기 때문에 다닐 때는 이렇게 폼이 있죠. 너플너플거리는데 폼 잡고 슬슬 바바리 코트 입고 펄렁펄렁 다니잖아요. 바바리 코트 입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해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펄렁펄렁하면 못하죠. 딱 끈을 묶고 있는데 그런데 이 끈을 유대인은 딱 묶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펄럭펄럭거리게 만드는 건 딱 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펄럭펄럭거리는 게 뭐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낙원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허리를 돌린 게 뭐냐?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사역이요 펄렁펄렁거립니다.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에피디미아라고 원어에 되어 있는데 충동, 욕망, 갈망. 오늘 이 예배도 나갈까 말까 하는 충동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수많은 육체의 갈등이 옵니다. 나는 예배 나가야 하는데 싫어. 난 기도해야 되는데 싫어. 그 펄럭거리는 것을 딱 묶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펄럭펄럭거립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몸이 안 좋아 못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혹시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의외로 목사님 오시면 제가 5분 있다 나올 테니까 오세요. 그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분은 오늘 안 나가면 좋겠다 하는 펄럭펄럭 것을 딱 허리를 쪼갰습니다. 딱 허리를 쪼갰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기도하기 싫다 펄럭펄럭거려요. 내 생각은 딱 묶어요. 예배 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무슨 죄가 보여요? 여러분 종은요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의사가 가면 좋은 얘기합니까? 기분 나쁜 얘기합니까? 좋은 얘기한대. 나는 의사가 만나기만 겁이 나요. 무슨 얘기라. 근데 고침받으잖아. 고침받. 이번에 암 걸린 목사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3년 전에 암 수술 받는데요 갈 때마다요 자체 검사하고요 마지막 의사 앞에 딱 서면요 재판장 앞에 딱 선 죄인이 무슨 말이 배나가라 싶어가지고 좀 좋아졌네요 하면 막 춤을 추고 싶댔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마음의 충동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충동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동대로 살면 안 됩니다. 좋은 부모님은요 자녀가 충동대로 살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된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을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가 두려워집니까? 그럼 여러분 바른 부모예요. 왜? 너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부모가 삶이에요. 삶 자체가. 여러분 제게요 부모는 강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살라. 자립으로 서라. 그때 제가 어릴 때는 이랬어요. 우리 엄마만큼 독한 여자가 없다.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독해. 언제 이 집을 떠나는 날이 올까? 항상 꿈이요. 집을 떠나는 꿈이었어요. 그때 지나고 나니까요. 그 엄마가 내게 너무나 귀한 분이었어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오늘 주님께서요.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허리를 딱 묶어야 돼요. 충동, 욕망, 갈망 묶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따른 사역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것이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묶는 게 해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제 잘못 살았습니다. 가만히 그냥 있지 말고요. 딱 묶는 마음을 가지고 딱 묶으면요. 주님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 막 힘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피가 우리 안에 뿌려져야 돼요. 제가 오늘 1절 2절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때, 저녁기도 때 설교를 여러 번 오지번지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요, 핍박받으니까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어디까지 왔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것은요 지금 말하면 터키에, 옛날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까지 그들은 도망간 거예요. 도저히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핍박받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라고. 자,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에게 뭘 요구하느냐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상을 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은요 오늘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한나라 당장 간다고요? 날마다 예수의 핏뿌림을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핏뿌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말은 무책임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그 회개가 뭐냐? 핏뿌림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그의 삶을 정상화시키고, 그 정상은 하나님과 관계 정상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생명의 때에 넘치기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전체 보니까 앞으로 나타나실 그 은혜는요 핏뿌림을 입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는다는 것은 핏뿌림을 받아서, 나는 회개한 자에게 이 핏뿌림이 있습니다. 핏뿌림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한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안에 읽고 슬퍼서,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하니까 주님은 다시 십자가의 피로 그의 허물을 씻어지고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평안 얻으십시다. 사도 19장 찬양 부르십시다. 여러분, 회개하면 못 받을 복이 없습니다. 모든 은혜가 예수의 피에 뿌려내 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는 날개니 내 실은 영원히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잠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핏뿌림 얻으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